돌아가시기 전에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깼어요. 그리고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였어요. 예를 갖췄죠. 값비싼 향로 옥합을 깼는데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마리아. 무슨 마리아입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로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죠. 예. 그럼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옥합을 깬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교황이 훈시를 하면서 예수 앞에 옥합을 깬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했어요. 교부 시대 때. 근데 그것을 바로 잡으면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엄한 걸로 다스려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을 성서학자들이 알면서도 그냥 묵고한 겁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우리 개신교에서도 예수의 발 앞에 옥합을 깬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리아입니까? 마리아가 깼는데 그 마리아는 누굽니까? 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노이 마리아가 주님께 옥합을 깬 겁니다. 그 왜 옥합을 깼을까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컸어요. 이 말은 그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남달리 마리아의 가정을 자주 찾아가셨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이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나라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일찍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3남매는 부모를 잃었어요. 그리고 고아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성서학자들이 추론하여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 가정을 찾았고 그 마리아를 붙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일찍이 부모님을 잃었죠. 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버려진 촌락이었어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찍이 부모를 잃고 3남매가 살았는데 이 누이 마리아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고 이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나사로가 죽게 되는 이러한 무한이 고난이 그 가정에 계속해서 엄습해 온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이 소문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베다니에서 한 5리쯤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미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불쌍한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 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격려를 하고 조문을 했습니다. 주님도 이 소문을 듣고 주님도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만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죽습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1시간, 1시간, 아니 1분, 1초 계속 우리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좀 범위를 넓히면 영혼의 죽음이란 영적 죽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더 넓힌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바늘이 멈췄으면 시계가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계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동하던 사람이 그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거래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다른 기업인들에게 경쟁력이 뒤져 뺏기게 됐을 때 거래처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기 왕성하던 사람이 그게 약해지면 혈기가 죽었다. 성질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넓은 측면에서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사업의 실패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 때 그럼 이 죽음이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 죽음이 오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IT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842명이 죽었다는 보도를 어제 그저께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았어요. 한국의 울산에 태풍이 와서 무고한 몇몇 우리 동포가 우리와 유명을 달리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플로리다 주에서도 역시 동남쪽 해안에 해일이 일었어요. 폭풍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생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죽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한 이치이지만 어른 노인들만 죽는 게 아니고 청년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여기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는데 왜 죽었어요? 이 죽음을 한 개인의 육적인 죽음으로 보지 말고 좀 이것을 범위를 넓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봅시다. 비즈니스, 가정, 사업, 혹은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해 옵니다. 실패도 죽음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느 때 오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만나 예수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얘기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 말씀이에요.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곳에 가서 배웠고 그가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앞서 21절에서는 마르다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32절에서는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이르기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을 영해를 하면, 이 말씀을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실 때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라는 말로 비약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내 기업, 비즈니스, 산업,
꿈, 희망, 용기, 청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이 내게 계시지 아니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게 된다 라는 말로 이 말씀을 비약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도 죽을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기도의 문도 막히고 전도도 한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힘만 듭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전도도 헌신도 봉사도 화합도 연합도 예배까지라도 의미가 없다. 그건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시 유추해서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내가 죽어가는 것은, 내가 절망의 늪에 빠져가는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 영구라고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고 내 꿈과 희망, 기대, 용기가 죽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인내가 죽고 내 봉사가 죽고 전도와 헌신과 주를 향한 내 열정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죽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나를 떠났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 지구에는 폭풍 한솔 몰아치게 되고 싸늘한 겨울이 오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질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에겐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다같이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처량해지는 거예요. 처량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건 슬프고도 외로운 일들만 우리에게 엄습해.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나사로의 죽음을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셨기에, 주님이 떠났기에, 안 계셨기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죽음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실패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많은 것을 여러분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관가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다고 한다면,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나를 떠났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시고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을 떠나시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죽는 일밖에,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 소멸하는 그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부흥한다, 충흥한다, 일어난다, 혹은 뭐 성공한다, 진보한다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어느 때 그럼 이런 진보, 발전, 성공, 다시 일어나는, 회복되는, 성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고 유가족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만 오라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기쁨도 죽었습니다. 소망도 죽었습니다. 미소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꿈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 가정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함께 하셨다고. 예수님이 찾아와 함께 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소망이 살아났고 기쁨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 추움 혹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생명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11장 41절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주님께서 장사 중인 지 사흘 되고 이미 나사로의 시체는 부패되고 냄새가 났습니다.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 무덤을 옮기라고 하시며 그 나사로를 명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나사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죽었던 행복과 꿈이 다시 소생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몰라요. 별명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었어요.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의원 한 번 만나보지 못하고 이 나인성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이 과부가 슬피 통곡하며 울게 되었을 때 이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시며 장례 행렬에서 통곡하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얹어 기도하실 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을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 여인을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가 울다 재미 보는 여자. 그러니까 이 운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경읍에서 목회할 때였었어요. 텐트를 치고 개척을 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병약한 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입니다. 한 40년 전입니다. 감당할 40년은 아니고 한 30여 년 됐어요.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읍에서 목회할 때인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자 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와 저희 한 사람과 저희 아들까지 데리고 목포의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 최유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진짜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 교회 한 35년 전이죠. 35년 전에 교인 수가 한 1000명 가까이 있었어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환자들이 고침받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반응이 터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신비의 은사와 성령 체험이 강하신 저에게 대선배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저희 외삼촌의 친구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만나러 가자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미 그분은 새벽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그날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는 미리 전화하고 뭐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었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것이었잖아요. 무조건 밀고 갔는데 그 최영 목사님이 저희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사를 대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얼마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체험을 우리 두뇌에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가서 환자들을 위해 목회 현장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삽시간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몇 해를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였었죠. 그 중풍병자가 지찬이 어머니가 몇 해를 대소변을 받아냈었어요. 중풍병으로 살 소망의 줄이 끊어진 분이었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아 그 가정에 가게 되었고 우리 두뇌가 그분으로 결국 기도하게 되었는데 성령의 큰한 감동이 오더니만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그분이 3년 만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앞세우고 교회까지 왔어요. 이분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할 수 없는데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 은혜에 보답할 능력이 없어요. 매일마다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기도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는 거예요. 늘 우니까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방음이 되겠어요. 그 텐트 밑에 집 양옥집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에 사시는 분이 정읍에서 그 신발 도매상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날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게 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마을 돌아서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와 보니까는 그 자기 동네 그 사람이구나. 자초지정을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런 자초지경을 얘기하니까 자기 체험담을 얘기하니까 이 여인도 같이 와서 붙들고 늘 울기 시작하는 그 여인에게 남에게 말 못할 만한 하는 문제와 아픔이 있었어요. 단치병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서로 붙들고 울다가 저는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는데 그 병이 고침받고 말았어요. 이 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환자들이 몰려오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 교회가 삽시간에 부흥되어 1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신태인 국민학교를 저희가 샀습니다. 신태인 국민학교 교사 건물을 저희가 샀어요. 신태인 국민학교의 그 출신 가운데 대기업의 총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나온 그 모교, 그게 일제시대 때 빨간 벽돌로 진 예쁜 학교입니다. 근데 그게 영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내가 학교를 새로 져줘야 되겠다 라고 교육부에 얘기해서 교육부에서 그게 허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다른 터에다 지면 되는데 이 일제 잔재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헐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고를 한 것을 저희가 낙찰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다 철거를 했어요. 일제시대 때 가마에다 군 빨간 벽돌 닭가랭가라고 하죠. 얼마나 단단하고 푸짐한지 모릅니다. 요즘 그렇게 벽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벽돌 다 띄어서 짓고 트레스 다시 띄어서 짓고 이다 띄어서 다시 제재소에서 그걸 제재해가지고 그 목재를 다 사용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당을 졌는지 모릅니다. 말이 조금 본문에서 많이 좀 벗어났는데 뭔 얘기하다가 지금 울었다. 우는 게 예. 저희 교회가 부흥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요. 성전에 나와 그냥 그분은 기도할 줄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은혜가 감사해서 엎드려 우는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한 사람 모여들어 거기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기 나인성의 이 과부, 이 여자의 울음이, 그 울음을 주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외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봐도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죽었어요. 역시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의 현장을 찾아가 주셨고 손을 내밀어 일으킬 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사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원수된 죄인된 우리들을 중재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역사를 했다고 한다면, 일하셨다고 한다면, 병든 자를 찾아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실 때에 나의 죽어가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어 신시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병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의 무너져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가는 것들,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하염없이 눈물을 뿌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들이 본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낮은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맞추는 믿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주시고 소생시켜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